친구들 반갑습니다. 예배 자리 가운데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길 소망하는 우리 친구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직 한 분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겠다고 다짐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함께 들으라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으라 우리 주 하나님은 오직 한 분 여호와이시니 주께서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 들으라 우리 주 하나님은 오직 한 분 여호와이시니 주께서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 너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길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라. 너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길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라. 들으라 우리 주 하나님은 오직 한 분 여호와이시니 주께서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 들으라 우리 주 하나님은 오직 한 분 여호와이시니 주께서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길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길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라. 앉을 때나 걸을 때도 누울 때나 일어날 때도 주 말씀을 기억하며 주 말씀대로 행하리. 앉을 때나 걸을 때도 누울 때나 일어날 때도 주 말씀을 기억하며 주 말씀대로 행하리.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라.
영광과 존귀 받으시길 합당한 하나님께 찬양 기쁨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혼란과 두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우리 꿈땅 친구들입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세대여, 말씀 앞에 굳게 서라. 하나님만 예배하는 믿음의 세대여, 진리 위에 굳게 서라. 결코 흔들리지 않으리, 쓰러지지 않으며 믿음으로 다시 서네. 결코 물러서지 않으리, 타협하지 않으며 말씀대로 나아가네.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생각하며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하는,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며 믿음으로 지키고 믿음으로 이기는 약속한 축복의 땅, 하나님 나라를 사는 우리는 믿음의 세대.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세대여, 말씀 앞에 굳게 서라. 하나님만 예배하는 믿음의 세대여, 진리 위에 굳게 서라. 결코 흔들리지 않으리, 쓰러지지 않으며 믿음으로 다시 서네. 결코 물러서지 않으리, 타협하지 않으며 말씀대로 나아가네.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생각하며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하는,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며 믿음으로 지키고 믿음으로 이기는 약속과 축복의 땅, 하나님 나라를 사는 우리는 믿음의 세대.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생각하며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하는,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며 믿음으로 지키고 믿음으로 이기는 약속한 축복의 땅, 하나님 나라를 사는 우리는 믿음의 세대. 우리가 누구라고요? 우리는 믿음의 세대. 마지막으로 씩씩하게 다시 한번. 우리는 믿음의 세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간직하고 기억하고 소망하길 원합니다. 함께 오늘 주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간직하고 기억해 영원히 마음판에
주의 뜻 이루며 살리.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간직하고 기억해. 영원히 마음판에 새기어 주의 뜻 이루며 살리. 인도하신 따라 이끄시는 대로 주님만 예배하리. 인도하신 따라 이끄시는 대로 주님만 사랑하리.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간직하고 기억해. 영원히 마음판에 새기어 주의 뜻 이루며 살리. 인도하신 따라 이끄시는 대로 주님만 예배하리. 인도하신 따라 이끄시는 대로 주님만 사랑하리. 인도하신 따라 이끄시는 대로 주님만 예배하리. 인도하신 따라 이끄시는 대로 주님만 사랑하리. 주님만 사랑하리. 주님만 사랑하리.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택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가정에서 각자 있는 자리에서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교회에서 모여 예배드릴 때는 예배가 소중한 것을 깨닫지 못했던 것을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더 기쁘게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했던 것을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함께 교회에서 모여 예배드릴 때가 너무 그리워요.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사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서 전 세계에 많은 사람들이 아픕니다.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요. 주님, 전 세계 많은 아픈 사람들과 힘든 사람들을 도와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속히 학교에 가서 친구들도 만날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 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 그리고 선생님들이 기도하는 것에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절대 잊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이 시간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드릴 때 예배에 집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잘 들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만나지 못하는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 전도사님, 목사님들을 생각하면서 서로를 축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당신의 삶에 임하길 원하네.
샬롬, 사랑하는 꿈땅 친구들 안녕하세요. 우리와 함께하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오늘부터는 매주 구약의 느헤미야서 말씀을 온 가족과 함께 묵상하며 나아갈 거예요.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주신 참된 위로와 회복이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친구들과 그 가정에 가득 넘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느헤미야 1장 1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장 1절로 11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입니다. 아닥사스다 왕 20년 기슬루월 내가 수산성에 있을 때에 내 형제 가운데 하나니가 몇몇 사람들과 함께 유다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나는 포로로 잡혀오지 않고 그곳에 남아있는 유다 사람들의 안부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물었습니다. 그들이 내게 말했습니다. 포로로 잡혀오지 않고 그 지방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지금 큰 고난과 수모를 당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졌고 그 성문들은 다 불에 탔습니다. 나는 이 말을 듣고 그만 주저앉아 울고 말았습니다. 나는 몇 날 며칠 동안 슬픔에 잠긴 채 금식하면서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말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과 맺은 사랑의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여,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주의 종이 밤낮으로 주 앞에 기도하니 주께서는 귀를 기울이시고 눈을 떠서 이 기도를 들으소서. 저와 제 조상의 집을 비롯해 우리 이스라엘 족속이 주님을 거역했던 죄를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께 매우 악하게 굴었습니다.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주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우리가 지키지 않았습니다.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너희가 만약 죄를 지으면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들 가운데로 흩어버릴 것이고, 만약 너희가 내게 돌아와 내 계명을 지키면 너희 포로된 사람들이 하늘 끝에 있더라도 내가 그들을 거기로부터 불러 모아 내 이름을 위해 선택해 놓은 곳으로 데려올 것이다 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주께서 주신 큰 능력과 주의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이요 주의 백성들입니다. 주여, 이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주의 종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오늘 주의 종이 이 사람 앞에서 은총을 입고 잘되게 하소서. 그때 나는 왕에게 술을 따라 올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멘. 친구들, 혹시 셔츠를 입을 때 첫 단추를 잘못 채워서 다음 모든 단추가 하나씩 밀려서 채워진 적이 있나요? 이렇게 말이에요. 처음 단추만 잘 채웠어도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겠죠. 결국 모든 단추를 다 다시 채워야만 하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는 살아가면서 처음 시작이 중요한 일들을 여러 가지 겪게 돼요. 다음에 세 가지 상황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째, 우리가 수영을 하려고 수영장에 딱 들어가려고 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중요한 일은 무엇일까요? 네, 맞아요. 바로 준비 운동을 해야 하죠. 만약 준비 운동도 하지 않고 신나게 무작정 수영을 시작했다가 다리에 쥐가 나기라도 한다면 그때는 이미 늦은 거예요. 둘째, 물론 친구들은 면허가 없지만 만약 우리가 자동차 운전을 하려고 차에 딱 탔다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할까요? 맞아요. 먼저 안전벨트를 매야 합니다. 운전에 자신이 있다고 마음껏 운전을 하다가 다른 차가 갑자기 끼어들어서 사고가 나기라도 한다면 큰일이겠죠. 마지막 셋째,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무엇을 하든지 가장 먼저 해야 할 중요한 일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일까요? 맞아요. 그것은 바로 기도예요. 많은 친구들이 머리로는 잘 알고 있지만 마음처럼 잘 되지 않는 것, 먼저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할 수 있는 것은 교회를 다니는 우리에게 아주 큰 특권이에요. 무언가를 준비할 때에도, 슬프고 힘든 일이 있을 때에도, 기쁘고 즐거운 일이 있을 때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먼저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부터 함께 묵상할 사람인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그는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을까요? 그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느헤미야서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먼저 느헤미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위로였어요. 이 이름에서 볼 수 있듯이 느헤미야의 민족, 즉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악 가운데 살아갔고 결국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완전히 망해버렸기 때문이죠. 수많은 백성들이 포로가 되어 잡혀가고 그나마 이스라엘에 남아있던 백성들도 힘든 나날들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느헤미야는 어떤 삶을 살고 있었을까요? 그는 이스라엘 백성이었지만 다른 나라에서 태어났어요. 지금은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에게 술을 따라주는 일을 하고 있었죠. 술을 따라주는 일? 아주 단순하고 하찮은 일 같나요? 그렇지 않았어요. 이 일은 왕의 술잔에 독이 묻어 있는지 확인하기도 했고 또한 왕의 말동무가 되어주는 일이어서 왕만큼은 아니었지만 이 나라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즉 느헤미야는 아주 평탄한 삶을 살고 있었죠.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오던 느헤미야는 그의 형제 하나니를 통해 이스라엘에 남아있던 백성들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어떤 소식을 듣게 되었을까요? 느헤미야는 이 소식을 듣고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오늘의 성경 이야기를 영상을 통해 우리 다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크고 강한 나라들의 공격으로 이스라엘은 멸망하게 되었어요. 성벽과 성전이 무너지고 사람들은 포로로 잡혀갔어요. 하지만 페르시아 왕의 명령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웠어요. 그리고 잊어버렸던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기억했어요. 그러나 성벽은 여전히 무너져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성벽이 없었기 때문에 힘이 센 나라에게 가진 것을 빼앗기고 슬픈 일을 당하고 있었어요. 하나니와 몇몇 사람들은 이 소식을 페르시아에 있는 느헤미야에게 전해 주었어요. 느헤미야! 느헤미야! 하나님, 어서 오세요. 유다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잘 살고 있습니까? 예루살렘은 어떤가요? 그곳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아주 어렵게 살고 있습니다. 좀 더 말씀해 주세요. 예루살렘 성벽은 허물어진 채로 있고 성문들도 불에 탄 채 그대로 있습니다. 이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형제들을 통해 이스라엘의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는 매우 슬퍼했어요. 마치 자신이 슬픈 일을 당한 것 같이 말이에요. 그리고 몇 날 며칠 동안 음식도 먹지 않고 이스라엘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늘의 하나님, 크고 전능하신 하나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밤낮으로 중보기도하며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회개하는 이 종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저와 우리 조상들이 주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죄를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께 매우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주님의 종 모세에게 주신 주님의 명령을 우리가 지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주여, 그럴지라도 주님의 종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너희가 만약 죄를 지으면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들 가운데로 흩어버릴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내게 돌아와서 내 말대로 행하면 그 흩어진 사람들이 어디에 가 있든지
내가 그들을 거기로부터 불러 모아 내 이름을 위해 선택해 놓은 곳으로 데려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주님의 종이며 주님의 큰 능력과 강한 손으로 구원하신 주의 백성들입니다. 주여, 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이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주의 종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그래서 오늘 제가 페르시아 왕에게 가서 원하는 것을 얻게 해주십시오. 영상 잘 보았나요? 포로로 잡혀간 백성들 외에 고향에 남아있던 백성들은 성벽이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살아가고 있었어요. 자, 친구들, 만약 친구들의 집에 현관문이 없다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도둑이 들어올까 봐 걱정이 돼서 마음대로 외출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밤에 잘 때에도 무서워서 잠을 잘 수가 없을 거예요. 이처럼 예루살렘 성전 역시도 그 성벽이 무너져 있었기 때문에 도적들이나 주위 다른 나라가 마음대로 이 성전에 들어와서 물건을 훔치거나 나쁜 짓을 할 수가 있었죠. 즉, 이스라엘은 큰 고난과 수모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어요. 자, 그럼 느헤미야는 이 소식을 듣고 어떻게 행동했나요? 어릴 적부터 타지에서 자랐을 뿐만 아니라 지금의 삶 역시 페르시아 왕과 가까이 지내며 넉넉하게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소식을 별로 신경 쓰지 않았을까요? 나는 비록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그 일은 나와 아무 상관없어. 나는 지금의 삶에 만족한다고 라고 말하면서 원래 방식대로 계속 살아갔을까요? 그렇지 않았어요. 그는 이기적인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이었어요. 그는 가장 먼저 기도했어요. 자신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금식하며 간절히 기도했어요. 즉, 어떤 군사를 일으킬지, 어떻게 하면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지 등을 먼저 머리로 궁리한 것이 아니라 그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께 의지하며 기도했던 거예요.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우리도 이러한 느헤미야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우리 느헤미야의 기도를 보도록 할게요. 오늘 본문 6절 말씀입니다.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주의 종이 밤낮으로 주 앞에 기도하니 주께서는 귀를 기울이시고 눈을 떠서 이 기도를 들으소서. 저와 제 조상의 집을 비롯해 우리 이스라엘 족속이 주님을 거역했던 죄를 고백합니다. 아멘. 먼저 느헤미야는 밤낮으로 주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의 기도가 단 한 번으로 끝나는 기도가 아니었다는 사실이에요. 기도를 한 번 하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바로 포기하고 마는 그런 기도가 아니었어요. 기도는 그의 전부였어요. 그 무엇보다 가장 먼저 기도했고 계속해서 기도했어요.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분명히 믿고 있었기 때문이죠. 또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이스라엘 족속이 주님을 거역했던 죄를 고백합니다. 엄연히 따진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할 때 느헤미야는 그들과 함께 죄를 짓지 않았어요. 그곳에서 태어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의 완전히 다른 삶, 안락한 삶을 살고 있었죠. 하지만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있었기에 그들의 죄가 아닌 우리의 죄라고 말하며 그들의 죄를 마치 자신의 죄인 것처럼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자신의 민족을 향한 긍휼의 마음 때문에 그는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었어요. 느헤미야는 1600km나 떨어진 그 땅을 향해서
어찌 보면 그냥 무시해도 될 그곳을 향해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자신은 안락한 삶을 살고 있다고 그냥 무시하는 게 아니라 고통당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가 마치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인 것처럼 밤낮으로 죄를 고백하며 기도했어요. 꿈땅 친구들, 우리 역시도 이러한 느헤미야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묵상해 봅시다. 자신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말이에요. 그런 예수님 역시도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새도록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우리 모두의 죄가 마치 자신의 죄인 것처럼 간절히 기도하셨고 결국 우리 모두를 위해 고통 속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이 나라와 이 땅을 향해 간절히 기도합시다. 그저 기도로 이 나라를 도와준다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나의 일인 것처럼 나의 죄 때문임을 고백하며 기도합시다. 이 나라와 이 땅에는 우리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한 분을 소개할게요. 바로 길선주 목사님이세요. 1869년 태어나신 목사님은 어릴 적부터 병이 많이 있어서 외부 활동하는 것보다는 조용한 곳에 가서 묵상하는 것을 좋아하셨다고 해요. 그러던 어느 날 제자를 통해 예수님에 대해 알게 되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기쁨으로 매일의 새벽을 기도 가운데 살아가셨어요. 결국 이것이 오늘날 한국교회의 새벽 기도의 시작이었다고 해요. 이런 길선주 목사님의 기도의 열정은 식지 않았고 결국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을 일으키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하셨어요. 이 기도의 부흥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알게 되었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기 시작하였어요. 이 기도는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일본에 의해 억압받던 사람들이 민족에 대한 자부심을 갖게 되었고 수많은 죄악과 중독에서 벗어나며 나라 전체가 바뀌기 시작하였어요. 그 시작 가운데 길선주 목사님의 기도가 있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있었어요. 사랑하는 꿈땅 친구들, 지금 온 세상이 큰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앞으로의 상황이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왜 상황이 이렇게 나빠지는 거야? 이 모든 게 너 때문이야. 등 수많은 불평과 불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 나라와 이 땅을 향해 회개함으로 간절히 기도합시다. 기도를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하며 이 영상에 함께하는 모든 꿈땅 친구들과 그 가정 가운데 느헤미야의 기도와 그 마음이 가득 넘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느헤미야 이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가 무엇인지 가장 먼저 우리가 할 것은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느헤미야의 마음, 느헤미야의 영성이 우리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밤낮으로 기도했던 그 느헤미야처럼 우리가 매일 기도하게 하시고 먼저 기도하게 하시며 기도의 열정이 식지 않을 수 있도록 주께서 부어주시옵소서. 남을 탓하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회개함으로 간절히 주님만 바라보는 우리의 기도가 우리 한 명 한 명 꿈땅 친구들 가운데 그 가정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